우리가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되는가? 야에 관해서 강조할 때 이 얘기를 꼭 해주라는 거죠.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핵전쟁과 무시무시한 짐승 통치의 악업과 일곱 대접의 모든 재앙을 다 받아야 된다. 이거를, 왜냐하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물론 우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값없는 우리의 은혜니까요. 이 영역이니까 그건 믿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성도로서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영적 싸움에는 약해져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뭐 이 부분 얘기하다가 여러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진리서 나고 하면 재앙이 떨어진다. 이 핵전쟁.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재미있네요. 꼭 교제만 안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니까 더 재미가 있어요. 서로 의견들을 또 나눌 수도 있고 오히려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 4쪽에 보니까 9번 있죠. 가로 안에 알맞는 나무를 넣으시오. 이것은 정리하는 것인데, 핵전쟁의 발발 장소인 유브라데는 세계 화약고로 불린 이스라엘과 이란이 대립되는 중동 지역이다. 이곳에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마지막 때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지금 4년 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이게 지금 4년 전에 쓴 거예요. 원래 물론 이 설교는 2년 전에 한 거겠지만 이 원래 앞에 여러분 영원한 복음 책 받으시 건 4년 전에 쓴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 그러나 여기서 핵전쟁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건 누구예요? 전사년만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건, 여기도 제가 딱 기록해놨죠. 안 믿는 주뿐 아니라 또 누구도요? 명목은 성도이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믿는 알곡 성도는 이 후사년반 핵전될 때 어디서 인도함 받는다? 예비처에서 인도함 받는다. 그리고 예비처에 있다가 후사년반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 공중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할 때 감한다 그랬거든요. 감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후 4년반 그 무시무시한 핵전쟁에서는 어디에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으로 거기에서 감해주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불심판 받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공중휴거, 휴거로 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감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비처 어디로? 공중들림. 그래서 공중휴거가 다른 게 아니다. 지상의 예수님 재림 때 불심판 때 건지기 위해서 공중휴거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공중휴거를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무천년은 휴거 안 가르쳐요. 휴거 없다 그래요. 무천년은. 왜 휴거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심판을 안 믿기 때문에 휴거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거든. 휴거될 이유가.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거를 다 뭐요? 상징으로 본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역사로 성취됐다고 하는 건 계시록에 있는 이스라엘과 종말 계시도 문자와 역사로 봐야 되지 상징과 영예로만 봐서 안 된다. 이거를 우리들이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은 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걸 왜 문자 역사로 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 지금도 없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영적으로 봐도 된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다. 역사에 드러났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실제로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라는 시점이고, 그 종말의 시점이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전쟁도 있을 것이고 제3차 세계도 있을 것인데, 그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된 게 계시록이기 때문에 나는 계시록을 뭐요? 나는 실제와 문자와 역사를 본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렇게 답을 할 때. 여기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인데 핵전쟁에 말씀드렸죠. 연월시 딱 말해요.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시가 있다. 연월시 일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역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받을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뭐 음모론이라고 그러대.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아무 대처를 안 했다. 왜 아무 대처를 안 했냐? 네타냐후가 지금 사법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서 인기가 없거든요. 그 네타냐후 퇴진 운동 하거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자신을 퇴진하는 반대 세력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마스 공격을 알고도 일부러 묵인해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네타냐후 같은 강경파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구상에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핵전쟁도 연, 월, 일시가 기록됐다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장차 어느 역사 시점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 월, 일시 딱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지금 종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재림의 신앙으로 대비에 대한 이 무시무시한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를 저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진리에서 낙오하면 재앙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문구, 영원한 복음에는 없어요. 처음에 계시록 출간한 거에는, 두 번째 계시록 강해 때 이 말씀을 여기에 더 우리가 제가 삽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의 준비를 갖추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와 여섯째 나팔의 핵전쟁인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전쟁이 벌어질 위기 때, 처음 위기 때는 이거를 중재할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등장한다. 그래서 절대 거짓 평화, 지금 참 우리나라 현실인데, 어젠가요? 엊그제인가 대구의 그 월드컵 경기장인가요? 그 신천지 수료식 한 거 여러분 아시죠? 10만 8천 몇몇 명? 뭐 작년에도 10만 몇 명이 했고, 뭐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거기 대구에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 10만 명이 모인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자리가 없어서 밖에 있잖아요. 10만 명 모였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고 있다고. 뭘 보냐면요, 이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도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데, 전 세계를 평화의 위기에서 평화로 체계할 인물이 있을 때 전 세계가 그를 주목할 거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게 과장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믿어. 아니, 자기 지금 눈앞에 이교 2단의 교주가 등장했는데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는데, 종말의 전 세계의 위기를 평화로 체결할 자가 등장할 때 전 세계를 주목할 거다. 이 말은 안 믿는다고.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거든요. 평화란 말이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누가 가장 갖다 맞아 쓴다? 이교, 이단, 무속들이.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팔선 전쟁하는데 가장 먼저 이스라엘 찾은 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국무장관 가죠. 재무장관 가죠. 안보부 장관 가죠. 대통령.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에 한 달도 안 돼서 갑니까? 어느 나라에 그렇게 해요? 근데 이스라엘 가잖아요.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전쟁을 놓고 미국도 말하고 러시아도 말하고 중국도 말하고 뭐 프랑스 마크롱도 말하는데, 근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라고 또 한 사람 얘기하냐면 교황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아니, 거기에 교황이 왜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 교황이 하는 말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전 세계. 그래서 교황을 저는 성경에 등장할 거짓 선자로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의 종교를 아우르고, 종교 통합이죠. 그래가지고 결국 누구의 길을 예배하는 거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배하는 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데, 뭐 그 교황에 관해서는 잘 연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목양교회 이광곤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지금 뭐 하시나. 7년 전에 그 교회 때문에
은퇴하시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뭐 하시나 지금 뭐 하시나 궁금했는데 어디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강 무슨 굴인가요? 어느 쪽에 흰돌 선교센터? 네, 거기에서 뭐 설교 학교도 하시고 하는데 흰돌 TV를 하시더라고요. 흰돌 TV를 하면서 지금도 종말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알았어요. 하시면서 이제 그분 얘기를 쭉 들었는데 저하고도 동의되는 부분이 있고 저하고도 물론 뭐 차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 연세가 지금 80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여러 번에 설명드릴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그 두 나라를 통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국제관계 이런 걸 제가 지금 다 여러 번 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 80이 됐는데 제가 말한 그 얘기를 그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종말의 사명자는 맞긴 맞아요. 종말에 어쨌든 깨우는 거예요. 목사님 깨우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 가운데 종말에 관한 그 계시를 지금 현재 정세에 연결해서 그렇게 풀어주는 분 많지 않아요. 하마스에 관한 인식도 분명하시고 또 팔레스타인에 관한 것도 분명하시고. 근데 이제 이강보 목사의 하나 가장 이제 저와 큰 차이가 뭐냐면 그분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세 때부터 하도 교황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많이 종교개혁가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인 걸 봤을 때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봤을 때 일단은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 그 사람이 한 예표 인물로 등장했고 그리고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큰 입을 가졌다. 신성 모독을 가졌다. 괴율이 능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속임수가 능하다. 또 계시록에 봐도 42알 일할 권세를 용부터 받고 났다라고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방금 말한 그런 성경을 통해 종합했을 때 적그리스도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로 한 나라의 왕일 것이다. 한 국가의 왕일 것이다. 그럼 뭐 교황도 왕 아니냐? 바티칸 시국의 왕 아니냐? 그렇게 뭐 거기다 연결할 수도 있고 뭐 두 번째로는 신성 모독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큰 입을 가졌다는 것이고 얼굴이 뻔뻔하고 뭐 속임수가 능하고 라고 하다. 그래서 이거를 언뜻 보게 되면 교황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교황이 종교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고 4대 열강 가운데 한 열강의 통치자가 되어서 마지막 전쟁 핵전쟁을 주도할 인물, 그 인물로 교황을 대입할 때는 여러 가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을 빼고서는 이분이 말하시는 부분들이 아직도 총명이 있으세요. 분별이 분명하세요. 그분이 광주 분이시기 때문에 광신대학교 개혁신학원 그쪽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불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얘기할 때 이제 세대주의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저랑 똑같아요. 세대주의를 얘기할 때 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세대주의가 성경적으로 오류가 되는 건 7시대를 나누고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건 맞지 않죠. 어느 시대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환난전 휴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비밀 휴거가 되기 때문에 다미소인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 운상이 된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도 세대주의도 똑같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는 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대주의는 7년 환난전 휴거된다. 역사 전천년은 7년 환난 끝나고 휴거된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는 7년 환난전 휴거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은 7년 환난이라는 기간을 통과하고 휴거하기 때문에 7년 환난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간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일하시는가? 아니면 자기 종들에게 알려주고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말할 땐 역사 전천년 7년 할 날이라는 종말의 재림의 준비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휴거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세대주의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바로 7년 할 자에 휴거된다라고 하니까 실상은 세대주의도 계시록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계시록을 전부 다 누구? 유대인의 계시록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이광 목사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하시는데 팔레스타인의 정세나 이스라엘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그 부분을 밟고, 또 차이가 뭐냐면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이방인, 그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방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이광훈 목사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듯이 그로 인해 가지고 미국, 중국, 러시아, 뭐 프랑스, 중국 이런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점점점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방의 세력이 많을 것이다. 이광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을 이방에 에워싼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사년반이 끝나고 후사년반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성전이란 자기를 하나님으로 밝히죠. 그때 이제 유대인이 반란이 되고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차 세계대전 승자가 누구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그 자신의 반란을 했던 유대인들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위해서 후사년반 그때 완전히 어디를?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 거룩한 성 마음들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후사년반 이후에 있을 사건인데 예루살렘 에워싼다 그거를.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광훈 목사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광훈 목사 그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뭐 그거는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그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그 같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재원 목사뿐 아니라 전국에 보이지 않지만 전국의 산재에서 거의 같은 견해와 또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종말을 풀어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 이거를 제가 뭘 깨닫는, 이게 바로 종말이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열리어지는 계시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저 그거 느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구나. 조금 이거는 뭐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정말로 죽으심 가깝다. 제가 볼 때요. 정말로 죽으심 가깝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하잖아요. 성도님 가운데 제 책을 막 가지고 막 이렇게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엄마한테 그랬나 봐요. 엄마 안 된다고. 왜 안 돼? 그랬더니 나 시집도 가고 애기도 나고 결혼도 하고 남편도 그때 전에 예수님 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애기적인 얘기인 거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과 삶이 얼마나 귀한 걸 아직 잘 모르니까 애기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학생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깨어 있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오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경중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는 일들이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들이 한번 아는 그런 것이 보고, 얘기가 조금은 빗나갔는데 조금만 더 하죠. 좀 더 하고 쉬고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하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다섯째 날 강사가 안경선 선교사님이신데, 안경선 선교사님 누구시냐면 사랑의 원자탄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예요. 근데 좀 안 맞잖아요. 왜 손 목사님 손자가 안경선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는데 47년인가요? 좌익 막 이런 우익 한창 해방 이후에 참 혼란스러울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그 좌익하는 쪽에서 이 교회 신앙이 맞지 않는다 이유로 무참하게 이제 살해를 했죠. 그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그를 용수뿐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그 안재선의 아들이 안경선인데 그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돼서 사시는데 자기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손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아들까지 삼을 수 있었던 건데 하나는 저항정신이 있었다. 뭐냐? 30년대, 40년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때문에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했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주기철 같은 분은 몇 분 안 되시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도 이건 우상숭배도 안 하신 거예요. 일제한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9일 날 사형일자가 잡혔어요. 그런데 대단하지. 아니 손 목사님이 그렇게 끌려가는데 사모님 있죠, 사모님. 사모님이 일본 순사한테 끌려가는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감옥 갔다가 변절하면 내 남편 아니라고. 끝까지 신앙 지키라고. 그 사모님이 대단하죠. 근데 날짜가 언제라고요? 1945년 8월 19일이니까 그 전에 8월 15일 날 뭐 됐어요? 광복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7년에 두 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6.25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예양원 그 나환자들이시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내려오니까 다 이제 그 여수에서 배를 타고 이제 섬으로 이렇게 멀리 피신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배에다가 다 이제 성도님들 태우고 한 배, 두 배 다 배우고 마지막 배에 딱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피난선에 타신 거죠. 올라갔다가 갑자기 손 목사님 뛰어내리래요. 성도님들 왜 내리냐고 했더니 안 된다.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손 목사님도 그 공산당에 죽임을 당한 거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는 그 공산당원한테도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죽인 그 공산당이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 으깨 놓은 거죠. 그 개머리판. 그래서 손 목사님 그 장례식 때 보면 입에 수건을 이렇게 솜수건을 이렇게 막 솜으로 막 이렇게 막아 놓은 게 저항정신. 끝까지 예수 아니면 이게 지금 이제 손 목사님 당시에 그렇게 저항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 찬양 다 아시잖아요. 먼 하늘 구름만 바라봐도 누가 오시려나? 그거는 사실 신학적 기반은 세대주의였거든요. 신학적 기반은 세대주의였지만 어쨌거나 손 목사님과 초대교회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재림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겼거든요. 이걸 지금 오늘 돌아볼 때 저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저항정신을 갖고 있는가?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무너졌잖아요. 이 저항정신이 사라졌잖아요. 이 저항정신을 갖는데 이 저항정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 저항정신을 갖는 데에 가장 성경적인 메시지는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메시지가 함께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하면서 다시 한번 명심할 때 진리에서 나고하면 재앙에 떨어진다. 당신 그렇게 쉬엄쉬엄 쉽게 예수 믿는 거 그래도 구원받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때 이 쉬엄쉬엄하고 그럭저럭 믿는 이 신앙이 끝까지 내가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꼭 명심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후사년반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떨어진다? 재앙에 떨어진다. 이걸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이 저희가 설교할 때, 계시록 설교할 때 이 여섯째 나팔 핵전쟁 설교할 때 제일 힘들었어요. 막 우리 사모님도 뭐라 그러고 우리 딸은 뭐 아빠가 지금 목사야 무슨 정치 평론가야 왜 그 전쟁 얘기를 하냐고 우리 딸은 그러고 이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설교할 때 방금 말한 그거 저항정신 진리에서 나가면 재앙에 떨어져 이걸 연결해 주면 좋아요. 이 목양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이 부분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한 우리 10분만 쉬고요. 10분만 쉬고
그리고 4시에 딱 마칠게요. 그래서 전쟁 요거 딱 마무리할게요. 이게 제일 양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짧게 해도 돼요. 조금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 쉬고 4시에 정확히 마칠게요.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예. 그거 2개는 금방 끝나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최근에는 잘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면 방금 말한 핵전쟁이라든가 제3성전이라든가 적그리스도라든가 마지막 제국이라든가 70이라든가 종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 있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시면